아버님께서는 늦게 잠자리에 들었다가도 새벽에 일찍 일어나 열심히 기도를 하십니다. 바람이 불든 비가 오든 밤이나 낮이나 여러분 통일교회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뜻을 이루기 위해서 깊이 명상에 잠겨 계시는 아버님의 모습을 배울 때 나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고생스러울 때 언제나 아버님의 모습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 더 녹하겠습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청맹관이와 같은 인류를 위해 동에서 서로, 남에서 북으로 지구 곳곳을 다니며 이러한 역사의 진실을 알리는데 모든 것을 투입했습니다. 모래폭풍이 불어와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사막 한가운데에서 작은 바들 하나를 찾는 간절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하늘 섭리의 진실을 알리고 또 알렸습니다. 이해하지 못해 비판하고 비난하는 자녀들을 가슴으로 품고 또 품으며 진실을 알리고 교육했습니다. 아주. 네, 우리 사랑하는 거창교회 식구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벌써 9월의 마지막 성일을 맞이한 것 같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은데요. 그 분기로 따지면 이제 2024년에 3분기가 끝났고 이제 4분기가 이제 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4분기가 시작되는 만큼 2024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인식을 해주시고 2024년이 끝나기 전에 하늘 보님 앞에 더 귀한 것을 봉헌해 드릴 수 있는 우리 거창교회 식구님들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제 거창교회 안에서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 연결이 되어지고 있어요. 먼저 어제 YB 모임에 우리 와타나베 미키 집사님께서 일본 문화를 좋아하는 젊은 청년을 데려와 주셨고 여기 계신 우리 정한춘 선생님도 모셔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재직 회장님께서도 40대 미혼 청년, 아주 선하고 좋으신 분이더라고요. 그 청년을 한 분을 소개시켜 주셨고 아마 이번 주에 상담을 하고 축복 설명회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원호 청년의 대상자인 우리 아이모토 미키 청년도 이제 한국으로 오셔가지고 가정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거창교회 안에서 새로 오신 분들이 계속 연결이 되고 천일국의 문화가 이렇게 확장되어 가는 과정을 보니까 저도 기쁘지만 아마 하늘부님 참부님께서도 너무나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식구님들께서도 천일국의 문화가 더욱더 확산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해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새로 연결된 분들을 위해서 다 같이 감사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서 참부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인생을 살아가는 태도를 보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라는 태도고요. 다른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지에 따라서 저희들이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지금 7개월, 6개월을 이렇게 살아나가야 될지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렇기 때문에를 알아볼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라는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보통은 다른 사람 탓을 할 때가 많다고 합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어. 이 세상이 불공정하기 때문에, 불공평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 수밖에 없어. 안 좋은 일이 나한테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나는 감사할 수 있는 마음도 없고 행복할 수 있는 마음도 없어 라는 그렇기 때문에 라는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은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에 따라서 나의 마음이 계속 바뀝니다. 그리고 기분도 계속 바뀌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나의 삶을 주체적인 삶으로 살지 못하고 나의 행동에도 무책임하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계속 다른 사람 탓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된 모든 것들이 다 사회 탓이고 다른 사람 탓이고 이렇게 하면서 책임 전가하는 것에도 굉장히 내가 익숙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렇기 때문에 라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기보다는 자기들한테 일어나는 일들이 부정적인 것들이 많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그러한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내용들을 타인에게 다 책임을 떠넘기면서 자신의 불행과 내가 했던 잘못들이 다 정당한 것이다. 저 사람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합리화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그렇기 때문에 라는 이 삶의 태도를 보면서 그 인물 하나가 떠올랐는데요. 아담과 헤아가 이렇게 번뜩 떠올랐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어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리고 13절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그래서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은 아담과 헤아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그 두 명을 세우고 옆에 또 뱀도 세우면서 왜 선악과를 따먹었는지 추궁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과를 왜 따먹었는지 물었을 때 아담은 죄송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라고 하지 않았고 헤아가 나에게 선악과를 주었기 때문에 먹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답을 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헤아한테 가서 헤아에게 왜 선악과를 따먹었는지 물으시니까 여기서 나오기를 뱀이 따먹어도 된다고 나를 꼬드겼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아담과 헤아가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아담 때문에 죄를 저질렀습니다. 뱀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라고 하늘 보님 앞에 당당히 자신의 그 잘못을 뉘우치지도 못하고 고백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상대방한테 전가하고 자신의 잘못을 정당화하고 이제 합리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안 좋은 태도를 우리가 아담과 헤아 때부터 이미 가졌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란 태도를 갖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그렇기 때문에라는 관점을 신앙적인 관점에서 다시 보게 된다면은 결국에는 나에게 이러한 것들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신앙을 하는 사람도 있고 하늘보님을 믿는다는 뜻으로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렇기 때문에라는 믿음은 나에게 특별한 이익이 있을 때는 이 신앙을 하는 것이 재미가 있을 때는 재미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아주 열심히 신앙을 하죠. 하지만 이제 별다른 나에게 이익이 없으면 그 뜨거웠던 심정도 금방 식어버리게 될 거고요. 또 신앙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작은 어려움이라도 생기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금방 어려워하고 신앙을 포기하게 되는 순간도 아마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라는 신앙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그런 태도와 신앙을 갖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태도를 갖게 된다면은 그렇기 때문에와는 전혀 다른 그런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나는 가진 것이 많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행복해. 나는 회사 생활이 너무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참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어.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끝까지 사랑할 거야. 등등. 이러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그런 태도를 갖게 된다면 인생을 내가 보다 더 주체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핍박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고요. 주어진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변화가 심하다고 해도 어려울 때에도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묵묵히 전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큰 에너지와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건데요. 이것을 다시 신앙적 관점으로 보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이 믿음은요. 나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어도 신앙을 할 거고요. 하늘보님을 믿는 자세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앙을 하면서 아마 우리 식구님도 다 겪겠지만은 정말 어렵잖아요. 신앙하는 것이. 그리고 유지하는 것도 그렇고 성장하는 것도 그렇고 정말 어려움도 많이 있고 시련도 많이 있고 고통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그런 태도를 갖고 있고 그런 신앙을 한다면은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한결같은 모습으로 더욱더 천심원에서 정성을 다해가지고 하늘보님을 올바로 믿고 정성에 그리고 섭리에 동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식구님들께서는 둘 중에 나는 어떠한 태도를 갖고 있는지, 어떠한 신앙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이 자세, 이 태도, 이 신앙은 모두가 아시겠지만 너무나 어려운 삶의 태도이고 신앙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어려운 것들을 실천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마더 테레사를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그분이 쓰신 시인데요.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때로는 믿을 수 없고 앞뒤가 맞지 않고 자기중심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해라. 당신이 친절을 베풀면 사람들은 당신에게 숨은 의도가 있다고 비난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절을 베풀라. 당신이 어떤 일을 성공하면 몇 명의 가짜 친구와 몇 명의 진짜 적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하라. 당신이 정직하고 솔직하면 상처받기 쉬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하고 솔직해라. 오늘 당신이 하는 좋은 일이 내일이면 잊혀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일을 해라. 가장 위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 가장 위대한 사람일지라도 가장 작은 생각을 가진 작은 사람들의 총에 쓰러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생각을 해라. 당신이 몇 년을 걸려 세운 것이 하룻밤 사이에 무너질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으켜 세워라. 당신이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발견하면 사람들은 질투를 느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롭고 행복하라. 당신이 가진 최고의 것을 세상과 나눠라. 언제나 부족해 보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것을 세상에 주라. 이 시의 제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인도에 위치한 여기 마더 테레사 본부에 이 시가 이렇게 예쁘게 걸려져 있는데요. 이 마더 테레사는 이렇게 귀한 시를 쓰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요. 그리고 이 시를 쓴 것에서도 끝나는 게 아니고 직접 하늘부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달해 주신 위대한 분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실천한다는 것은 마더 테레사 같은 위인들이 할 수 있는 내용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는데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삶의 태도가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그렇기 때문에라는 것은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도 저희들이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늘이 월급날이기 때문에 꼭 11조를 해야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저녁에 여유가 있으니까 천시만철에 가볼까라는 생각도 할 수 있고 아니면은 나는 회사 업무상 술을 마실 수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술을 마시는 거야. 아니면은 저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 등등. 이 내용들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합리적인 결정들을 한 상황들로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할 것이 이 합리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인해서 자신의 한계를 이미 우리가 먼저 단정을 지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는 이렇기 때문에 이런 거야 라는 그런 태도를 통해서는 도전을 절대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포기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하늘부모님 사탄의 시련도 우리는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삶의 변화를 가져오기도 힘들고요. 결국에는 주어진 것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그런 멋진 승리자로 거듭날 수 있게 되는 것을 너무나 어렵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계속 잘못을 하면서도 정당화하기 때문에 그 잘못을 통해서 내가 하고 있는 죄를 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창교회 식구님들께서는 저희가 처한 환경이나 그런 조건에 따라서 하늘부모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가 하늘부모님을 안 믿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통일교인이 되었다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질 수도 있는 환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신앙을 하기보다는 어떤 상황에도 하늘부모님을 믿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그런 신앙을 저희들이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단어를 제가 과거에 한번 본 적이 있었더라고요. 그것이 갑자기 기억이 났었는데
제가 그 서울 지하철에서 맞물복귀를 했었고, 이제 맞물복귀를 끝나고 지금 그 센터로 돌아가는 그 지하철 창문 너머로 이런 교회에 그 이렇게 현수막이, 큰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그런데 파란색 바탕으로 해서 노란색의 그런 정말 힘찬 글씨로 써져 있었는데요. 뭐라고 써져 있었냐면은 이렇게 신앙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다 라는 그렇게 쓰여져 있는 현수막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이 문구가 굉장히 정말 강렬한 메시지처럼 다가왔었어요. 저는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단어의 힘을 맞물복귀를 할 때도 그랬고 전도 활동을 할 때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제가 개인적으로 신앙을 하면서도 너무나 크게 이 단어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느끼고 있습니다. 제 마음이 힘들 때, 한계에 부딪히고 앉아서 쉬고 싶을 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야 될 때 등등등 언제나 저를 일으켜 세워주었고 하늘 보님 가까이로 인도해 주었던 단어가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리고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이 단어를 자세히 살펴보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참부모님의 심정이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참부모님 생애 전체를 한 단어로 정리하자 보면은 참사랑이라는 그런 단어로 물론 정리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이 단어로 이 말로서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본문을 보잖아요. 그러면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버님께서는 늦게 잠자리에 들었다가도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기도를 하십니다. 바람이 불든 비가 오든 밤이나 낮이나 여러분 통일교회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뜻을 이루기 위해서 깊이 명상에 잠겨 계시는 아버님의 모습을 배울 때 나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고생스러울 때 언제나 아버님의 모습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어머님께서 아버님이 얼마나 고생하셨고 그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그런 삶을 얼마나 간절하게 사셨는지를 증거하는 어머님 말씀이죠. 아버님께서는 바람이 불든 비가 오든 밤이나 낮이나 어떤 환경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셨고요. 뜻을 위해서 간절하게 정성 들이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고생스러울 때는 같이 고생하시는 저희들보다 더 고생하시는 아버님을 생각하면서 이겨내라는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내려주셨습니다. 실제로 아버님 생애에서 당신이 편한 순간은 한순간도 없었죠. 아버님께서 그 어머님 자서전을 보면은 아버님께서 성화하시기 전에 이것만 끝내고 같이 쉬자라는 그런 말씀을 어머님께 해드렸지만은 결국엔 아버님은 한숨도 쉬지 못하고 그렇게 천주성화를 하시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참 부모님께서는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래서의 인생을 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삶도 살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사탄과 판거리 싸움 하시면서 고된 그 생애 속에서도 하늘 본인을 위해서 그리고 저희들을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이겨내시고 승리하시면서 달리셨던 우리 참 부모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이셨죠. 그리고 이제 어머님도 똑같은 입장에 서 계시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청맹관이와 같은 인류를 위해서 동에서 서로 남에서 북으로 지구 곳곳을 다니며 이러한 역사의 진실을 알리는데 모든 것을 투입했습니다. 모래 폭풍이 불어와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사막 한가운데서 작은 바늘 하나를 찾는 간절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하늘 섭리의 진실을 알리고 또 알렸습니다. 이해하지 못해 비판하고 비난하는 자녀들을 가슴으로 품고 또 품으며 진실을 알리고 교육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청맹관이와 같은 그 인류를 위해서 당신께서 모든 것을 다 투입을 하셨고요. 어머님께서 항상 다리가 붓고 입안이 헐고 그런 가운데서도 모래폭풍 가운데서 작은 바늘 하나를 찾는 그러한 심정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어머님은 작은 바늘 하나를 찾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그런 자세로서 하늘을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사셨는지를 저희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심정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부모님께서는 저희들보다 먼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그런 길을 가셨기 때문에 우리 원로 식구님들도 그렇고 지금 여기 계신 식구님들도 그렇고 우리 가족들, 친지들 다 제쳐두고 오직 뜻기를 위해서 전도하시지 않았습니까? 저희들에게는 그런 아주 귀한 전통을 갖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성 들이면서 이 귀한 뜻길을 지금도 이어나가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만큼 저희가 섭리가 전진할 수 있었고 그래서 지금의 2세, 3세, 4세들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참부모님을 닮아야 하는 저희들도 이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그런 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그런 신앙, 그런 인생을 살아나가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필연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우리는 축복가정이기 때문에 하늘부모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억울하고 분통이 터질 일이 있어도 저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정성 들이면서 참부모님을 닮아 나가는 우리 거창교회 식구님들이 되어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또 유명한 일화가 있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그 멕시코의 수도인 멕시코시티에 여기 있는 지저스 콘트라레스라는 그런 조각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만든 이렇게 조각을 한 유명한 조각상이 이제 그 시티 안에 세워져 있는데요. 이 조각가는 작품을 만들던 중에 그 암으로 오른손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조각가에게 걱정을 했고 이 조각상이 결국에는 미완성으로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조각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오른손을 잃었기 때문에 왼손으로 조각할 수 있는 기술을 다시 처음부터 익혔어요. 그렇게 익히고 이제 다시 조각을 시작하다 보니까 처음에 기대했던 것보다 오른손으로 조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조각상을 1900년에 완성할 수 있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조각가의 용기와 열정에 큰 감동을 받게 되면서 이 조각상은 원래 다른 이름이 있었지만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그런 조각상으로 이름에 남겨졌다고 합니다. 이런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뜻을 이루겠다, 목표를 이루겠다 하면은 그 과거보다 훨씬 더 큰 결과물을 가져올 수 있게 되거든요. 제가 대구에서 학사장을 하고 있을 때도 그 암으로 고생하시는 식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래서 항상 건강이 좋지 않은 그런 권사님이신데도 불구하고 매일 교회에 오셔가지고 항상 봉사할 수 있는 자리를 찾으셨습니다. 저에게 묻기도 하셨고요. 혼자 화장실 청소를 하실 때도 있었고 성전에서 열심히 기도를 하실 때도 있었고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시고 기도하신 덕분인지 몇 년 전에 이제 완치가 되었다는 그런 판정을 받게 되었는데요. 아마 그 권사님의 입장에서는 암에 걸리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너무나 힘드실 수도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교회에 나오셨고 계속 교회에 오셔가지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정성 들였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하늘이 크게 역사하셔서 그분께 큰 은사를 내려주셔서 완치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이 귀한 단어가 얼마나 큰 힘과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어지럽고 더럽고 어둡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편하게 할 수 있는 조건들로 가득 차 있는 게 아니고요. 신앙을 지키지 못할 이유, 기도를 못할 그런 조건들로 아주 꽉 차 있는 세상에 저희들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축복 가정이기 때문에 하늘 보님과 참 보님을 닮은 효자 효녀이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신앙을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못한다. 이런 조건들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그런 태도와 그런 신앙 자세로서 이제 세상을 이기고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을 앞에 당당히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거창교회 식구님들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 부모님의 사랑은요, 그래서의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공부를 잘해서, 우리가 뭐 예뻐서, 아니면 말을 잘해서 하늘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네가 재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네가 나한테 충성하기 때문에, 네가 돈이 많기 때문에, 네가 건강하기 때문에 하늘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늘 부모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저희가 한없이 부족해도, 너무나 모자르고 정말 하늘 부모님 앞에 서면은 부족하고 모자라고 어떻게 보면 죄인 중에 죄인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언제나 귀한 축복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늘 부모님의 그런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하늘 부모님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신앙하고 그런 태도로서 살아나가야 될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을 다시 보자면은 어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죠. 모래 폭풍이 불어와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사막 한가운데서 작은 바늘 하나를 찾는 간절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하늘 섭리의 진실을 또 알렸습니다. 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이 구절을 저희들은 아마 많이 듣고 많이 보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조금 무뎌질 수도 있고 그냥 지나칠 수도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지만, 다시 한번 이 구절을 보았을 때 어머님이 얼마나 간절하게 이 작은 바늘 하나를 찾으려고 하셨는지를 우리는 조금 더 생각을 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모래 폭풍이 너무나 세차게 불기 때문에 어머님은 안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데, 그런 상황인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지만은 하늘 부모님의 뜻을 알고 있는 어머님이시기 때문에 당신께서는 모래 폭풍이 불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바늘 하나를 찾으러 그 황량한 그 큰 사막을 찾고 찾아 나가신 것이고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손수 두 손, 두 발을 다 머릿속을 헤집으면서 간절한 심정으로 작은 바늘 하나를 찾으시러 나가신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작은 바늘을 결국 찾으셨고 섭리를 이렇게 이끌어 나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그런 자세를 통해서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거창교회 식구님 여러분, 이 참 부모님의 간절한 심정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식구님들께서도 상속을 받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모자라지만 하늘 부모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사랑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그 사랑에 보답해 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들도 이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그런 심정으로, 그런 신앙으로 참 부모님을 모시고 참 부모님을 승리자로 만들어 드리는 거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고난과 모든 역경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그런 자세로서 다 이겨내는 것일 겁니다. 우리 식구님들의 이번 한 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그런 마음 자세로 한번 살아가 보시고 많은 것들을 이겨내시고 그것이 다 나의 승리로서 체휼될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한 주가 7주가 되고 그 7주가 7개월이 되어서 반드시 7개월 이후에는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 앞에 내가 이렇게 승리했습니다 라고 자랑할 수 있는 우리 거창교회 식구님들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